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되신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반응하는 그의 태도를 보며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이러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공감할 수 있도록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바로의 그 수하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낼 것을 명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을 하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살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이방의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이제 나에게 예배하는 자로 그들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특별한 그런 은총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서는 지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바로에게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러해라 라고 하였을 때에 자꾸만 변명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다시 집으라 하였더니 멀쩡하게 되죠. 또 한 가지의 표징은 무엇이었냐면 이 손을 문둥병이 갑자기 문둥병이 들게 되고 다시 품에 넣었더니 다시 그것이 멀쩡하게, 손에 넣었을 때는 그리고 빼보니까 문둥병이 발병이 되었다가 다시 품에 넣었다가 보니까 멀쩡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너를 부르신 내가 능력을 행하여 내 앞서서 행할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이 내적인 그 내상이 있었느냐면, 과거에 40년 동안 궁궐에서 살고 난 이후에 그 동족이 애굽 사람에 의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자기가 나서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튿날에는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이럴 수 있나, 아니 이렇게 종살이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러고 살아도 부족할 텐데, 아니 이렇게 종살이 하면서도 서로 이렇게 다투고 이런단 말인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땅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동족들에게 그러한 중재자 역할을 하였을 때에 그중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이 언제 우리가 당신을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같은 형제들 중에서 동족 중에서도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괴롭히는 사람이 그러했겠지요. 그러면서 어제는 당신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아마 이 반격을 하니까 모세가 자기가 했던 일이 들통났다고 생각이 되어서 바로의 그 자기가 이제 그 행한 일이 있잖아요. 어제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분명히 바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가 그 과거에 했던 그 실패자의 삶, 자기는 분명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여서 행동한 것인데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자기의 진심이 전달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동족에게도 그것이 진심이 전달이 되지 않았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2가지 면이 공존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상반된 그러한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첫째는 우월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40년 동안 궁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모든 어린아기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길림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동족들을 향하여 행했던 일은 내가 무엇인가 동족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우월감도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서 너는 이 바로의 궁에서 살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으면 안 돼. 어린 시절 이러한 훈련된, 그리고 자기의 뇌리 속에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있었지만 그가 자기 동족을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여쭙거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방향을 따라 했던 그러한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내용의 말씀이죠.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얼마큼 신앙생활에서 멀어진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서는 여쭙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하거나, 여러분 그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루 동안에만 기도하지 않아도, 일주일 동안에만 기도하지 않아도 내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살 때 날마다 내리시는 만나를 그들이 먹었습니다. 귀찮은데 한꺼번에 다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그만 알갱이처럼, 하나님이 요즘 여러분 이 문명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 개발하는 것, 그거보다 더한 것 하시지 못하겠습니까? 하나 고생하지 아니하고 살도록 알갱이 조그만 거 하나만 먹어도 하루 양식이 되고, 그 다음날 하나를 먹어도, 요즘은 이 캡슐에다가 보면은 뭐예요? 한 1년치 약들이 다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게, 아니 이 캡슐이 들어있는 이 약이 내 몸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도 우리 안에서 끼치지만, 그것을 계속 복용하거나 계속 피부에 바르거나 주사를 계속 맞거나 하면 그게 얼마나 이 안 좋은지에 대한 이런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죠. 여러분 그거 조금 피부에 발랐는데도 거기 꼭 보면 계속해서 바르지 말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피부에 발랐는데도 그것이 또 다른 어떤 기능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신기해요. 이 작은 이 캡슐 요것이 내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부분을 이렇게 좀 치료하는 역할을 하거나 또 좋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거나 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 못하시겠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일 못하시겠습니까? 한꺼번에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아니 40년까지는 그만두고서라도 일주일 먹을 양식을 다 하나님께서 쌓아두고 걱정 없이 살게 하시는 일 왜 못하셔요? 하나님 무슨 일인들 못하십니까? 그런데 왜 매일매일마다 광야에 가서 하루 먹을 양식만 구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마다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여 주는 그 은혜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거라. 그래야 너희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단다. 그래야만 악한 원수 마귀가 너희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너희들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 원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단다. 나만 바라보고 오늘도 하루를, 내일은 걱정하지 말고 내일 다시 오게 될 그날, 오늘을 잘 살면 자연히 내일도 그날을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매일의 양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광야에 나가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죠? 오늘 먹을 것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육신의 양식은 너무너무 풍요하여서 풍족하여서 오히려 성인병에 걸리고 너무 잘 먹어서 모든 대부분의 병들이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너무 과하게 먹어서 걸리는 현대 그런 그 성인병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또한 이 기도의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것은 우쭐하는 우월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우월감, 또 아주 정반대적인 상반된 그러한 그 느낌이 항상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데 그건 또한 열등감입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너 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해내. 내가 그들의 예배를 받을 거야. 내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내가 그들에게 친히 복을 주어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한 그 하나님,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백성이 되도록 내가 친히 도울 것이니까 너는 가서 이제 그만 바로에게 너의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다, 가서 내 대신 가서 좀 이야기해줘 라고 부르셨는데,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을 놀랍게 보여주셨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불이 타는데도 이상하게 그 불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는 중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이 열등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과거의 실패에 대한 이 경험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열등감이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월감, 우쭐했다가 또 어떨 때는 한없이 푹 꺼졌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열등감으로 우리가 날마다 낮은 자존감 속에서 허덕이며 자기 스스로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해하는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앞서 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시겠다고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실상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실패했던 경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아마 이 모세는 그 언변이 그렇게 좋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머리에 든 것은 굉장히 많은데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이것을 두루 겸비하는 사람은 사실 특별한 경우들이 아니고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말을 좀 잘하게 하시든가, 이 지금 아론은요, 모세하고는 또 달라요. 이 형이었던 아론은 굉장히 언변이 좋았나 봐요. 근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훈련을 되었으니까 얼마나 최고의 당대의 그 대제국의
최상의 교육을 받고 문화의 혜택을 받고 하였으니 머릿속에 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이라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쓴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모세의 시라든가. 그러니까 이 머리에 든 것은 굉장히 풍부한데 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요, 반복적으로 자기 입이 둔하다는 얘기를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머리에 든 것이 많은데 말을 잘 못한다, 입이 뻣뻣하다 그러면 아론을 붙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론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부르신 주님 앞에 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무엇이냐? 취해야 할 태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하였으면 뒤돌아볼 것 없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할 말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3절의 모세를 보십시오. 어쩜 이렇게 우리들하고 똑같은지요. 변명하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출해내도록 그 바로 왕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론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모세를 만났는데 왠지 소망이 생기고 그의 마음속에 왠지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그 마음의 기쁨과 감동과 희망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아론에게 주면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대변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오늘 이 복되신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그 와닿는 부분 중에 여러분들에게도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요 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군요. 주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서 순종한 것 밖에는 없는데 내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친히 하나님이 채우셔서 친히 하시는군요. 이것을 정말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필요하시어서 무엇인가 쓰시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할 때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힘없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것을 꼭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모세에게 있어서 이 언변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왕 앞에 가서 설득을 시켜야 하고 하나님이 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그의 바로에게 있어서는 이 재산권이요 이거는 완전히 경쟁력인 이 노예들을 보내라고 하는데 장정만 60만 명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장정만 60만 명에다 잡초까지 합하게 되면 수백만 명, 200만 명 이상의 이 사람들을 여러분 내보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바로에게 가서 왜 내보내야 하는지 말로 설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최악의 상황인 거죠, 모세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순종뿐이에요. 이제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좀 쓰겠다, 너에게 준 그 달란트, 너에게 준 은사,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연약함이 불쑥 생각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꾸만 변명하는 모세를 향하여 온유하신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신앙생활 간단해요. 복잡한 게 없어요. 왜 모든 인생이 죄인이 되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그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보니까 되더라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니까. 아니,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하물며 티끌에 불과한 우리들이 왜 순종 못합니까? 하나님도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순종하는 거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가라, 이것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친히 알아서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 부족함도 아시고 내가 지금 있는 최악의 상태인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두루 다 준비해 놓으셔서 모세에게 아론을 준비해 놓으셨듯이 하나님이 친히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니 15절부터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걱정할 것 없다.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이야기. 네 생각 말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말하지 말고 내가 너의 입에 주어 그 주는 말을 그에게 하면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도 힘든 거 시키는 일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에도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요청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 부탁하실 리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부서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늘상 우리의 신앙이 갈등이 있고 힘들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결국 하기는 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도대체가 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경험해야 되는데 이 신앙이 기쁨을 주는 천국의 여정이 아니라 멍해가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 가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끝나는 건데 자꾸만 모세처럼 우쭐했다가 또는 푹 꺼졌다가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나 스스로 나를 생각해 보아도 낮은 존재감,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주님이 친히 앞서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구나.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미천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다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나그네 인생길 날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넘쳐나는 이러한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시중들며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선포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성경을 가르치며
이런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행하는 일에 여러 가지 저 또한 고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서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복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매일마다 순간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